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졌던 또 마음의 짐들과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죄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이만 받으셔서 전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이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추위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죄 귀한 일꾼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여호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전지건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깃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 죄와 싸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나 무엇을 하거나 나의 삶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바라보며 가장 먼저 그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다그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주의 도구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막혀 있으며 차별과 천대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이 아프고 힘들고 고단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 주심을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며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가득 차고 넘치며 나눌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의 예배를 맡기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행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할 때 그리스도의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제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주장하게 하시며 저의 연약하고 죄가 있는 부분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 또라고 하는 말이 시작돼요. 내가 또 다시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갈라디아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믿어서 의롭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 나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의 첫 시작이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수백 번 아니 수만 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들었던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바울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 표현하는 그 의로움은 더 이상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딱딱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고 행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절대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 의롭게 된다는 거, 의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내놓고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서 내가 먹던 라면을 좀 주고 너 안 먹는다는데 내가 한 조각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밥 못 먹을 때 적선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게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닌 거라면 뻔히 안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라는 육체의 표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요한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속삭였습니다. 왜 그들은 할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야 하고 그 증거인 할례를 반드시 몸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예수를 믿더라도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에 가는 길을 설 수 있는 거야. 이게 의로움의 첫걸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데 믿음의 증거가 있어. 그러면 좋잖아. 내가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자신감 있을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 표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싸한데?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표식이 있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믿고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의 파벌이니까 할례를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서약이고 유대 공동체로 편입될 수 있는 필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그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 길드로 들어가면 아주 이건 아주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야 나 할례 받았어 나 이번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데 할례 받았어 그러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카드 중에 VIP 카드 여러분 발급받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카드 한 장당 연회비가 120만 원 정도 돼요. 가장 싼 게. 비싼 건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아는 목사가 자기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춘천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보면서 아이고 연회비가 100몇만 원짜리라나.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니까 이걸 해. 그럼 그 말도 그럴싸해. 거기에 편입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요 사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좋은 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앞에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지금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고 유대인 가운데 있으면 괜찮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믿어도 돼. 너네들은 믿어도 돼. 그런데 기독교는 믿으면 안 돼.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괜찮고 기독교는 핍박했으니까 유대교의 모양으로 갖고 있고 핍박을 면하고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유대교의 모습을 갖고 있어. 유대교는 공인됐으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하나의 속임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꼬집는 거예요, 바울이. 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거야. 너희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면하고자 하고, 길거리에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나 아니야, 나 유대인이야. 까줘 보여줘 이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야단치고 있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 겉만 번지르한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전에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의 종노릇을 하려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경험하고 이제 감격하고 충만했는데 원래 자리,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율법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이 뭐가 됐어요? 나의 죄가 걸리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어 사는 것을 회방하고 훼손하며 복음을 상실하게 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가려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선한 도구였어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그래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우리 신명기에서 배웠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거는요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10계명이 거기 쫙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조상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되 행동만 지켰어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마음은 없고 겉모양만 지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겉모습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러는 가. 그런 마음에 주님은 없어. 혹시 내가 안 지키면 죄를 받을까? 혹시 이것을 안 지키면 이웃에게 욕 받는 건 아닐까?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소 아깝지만 끌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면 죽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제사장이 야단치는 거 아니야? 진정성이 없어요. 진심이 아닌 겉모습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 했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행위만을 다하는 것으로 그들은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마음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죠. 유대인들은 의인이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얼마나 착각입니까? 잘못된 거죠.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율법만 되고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겉껍데기만, 겉모습만 지켰을 뿐 절대로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아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수행할 마음도 주님께 나가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율법의 기능이 변화되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의인된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마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바로 예수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며 그 선물로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내 삶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인된 자의 모습의 첫 모습일 것입니다. 왜 행위만 남아있고 그 안에 새겨진 정신과 하나님의 신뢰는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다시 원래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내몰렸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어주시는 참 생명, 참 자유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율법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죽이고자 했고 실상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자기가 꼬꾸라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된 것,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 안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디도에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디도는 내가 받지 않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강요를 해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안에 율법을 행위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만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은 아닌지,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말과 내 생각을 훼손하고 말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내 뜻과 내 능력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아이 그건 그래도 돼. 저건 저렇게 해도 돼. 다 주님이 용서하실 거야. 주님이 사랑하실 거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실천의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졌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이 없는 삶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야,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 이 우산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죽이지 않을 거야. 네가 할례를 하면 넌 괜찮아. 그 정도쯤은 더 허용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타협 앞에 아 그래? 그래 볼까? 그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따라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찾고 행동함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이웃을 차별하고 내 육체 가운데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길을 눈 감는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믿는 자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몸을 치고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매일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언하시며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육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죄 가운데 내다 버리고 파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직 내 뜻에 맞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으며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 복음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목숨의 그 길이 눈길이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참 자유를 누렸다면 그 참 자유가 주는 해방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이전에 주었고 노예 같은 근성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해, 괜찮아,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뒤돌아서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 해야 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5장 16절부터 26절을 쭉 읽으면서 과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대하게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의를 따르며 순종하며 가르치는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에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대로 살면 정말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대로 그 육체를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삶은 고난입니다. 이 삶은 고통입니다. 이 삶은 역경입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맞지 않고 틀리며 이치에 맞지 않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함대로, 세상이 말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대로는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상은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그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거스르면 우리의 행실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숨길 뿐이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이것이 여러분의 행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종 노릇하면 이것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잠히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분내고 시기하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하며 더럽고 방탕한 삶이 은밀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거스르게 하는 성령의 힘이 나타나면 이것이 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창피하고 추하며 더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만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짓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보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5장 16절 이 한 구절을 읽으며 한참 묵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충만한가?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감흥도 없고 당연한 말이고 진정성도 사라졌으며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게 딴 사람 이야기고 그냥 주일 와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 그때만 입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은밀함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희락과 화평과 수명과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육체적 쾌락을 뒤에다 놨으면 그래 그거 안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했으면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겉모습이 그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세상의 뜻이, 세상의 욕망이,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가로막고 나서지 못하게 하며 성령을 춤추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성 있게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소외되고 차별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믿음을 가르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내 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영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고난받았으니 너도 고난받으라, 그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아낌없이 쓰는 손길이며 배품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적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명을 이 공동체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따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그 가치, 성령의 가치를 여러분 삶에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면 괜찮다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에게 눈높이를 들고 주님을 향하였으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주님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일상에서 나의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을 법이 없는데 내 육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이 그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판단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성령의 법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여러분의 정욕과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게 바울의 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삶을 얻었다면 성령의 인도해 주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을 치장하고 여러분을 꾸미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기쁨을 누려 주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의로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성 있게 우리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육체를 거슬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되게 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먼저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겁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주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헌금할 때, 시간을 드릴 때 내가 먼저가 되며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2월 주제는 다시 복음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수요일 모임을 저녁 8시 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이셔서 나누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매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월 27일 날 금요 기도회가 온익교회에서 9시에 있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참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 비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